샬롬, 주님의 하루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손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함께 눌러주시고 오늘의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와 함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는 지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빨리 이루고 싶어 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늦는지 조급해하며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멀게 느껴질 때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엔 햇살을 견디며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쉬어야 하듯 우리의 인생에도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멈춤의 때, 성장의 때, 열매 맺는 때, 그리고 기다림의 때가 있지요.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조급한 마음 속에서도 멈춤의 의미를 깨달은 한 사람, 그리고 늦게 피웠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은 41살. 그녀는 늘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았고 안정된 월급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 공간을 갖고 싶다는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열고 카페 인테리어를 찾아보던 그녀는 결국 1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된 직장 놔두고 왜? 라며 만류했지만 지은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시간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녀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계약하고 메뉴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향이 좋은 집,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매일 아침 연습을 하고 원두 농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 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오픈 일자만 남았을 때 세상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코로나였습니다. 거리엔 발자국 소리조차 사라지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중단됐고 계약금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은행 대출은 남았고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빚부터 생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이었을까? 기도를 해도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공사 중단된 카페 한켠에 앉아있던 그녀는 텅 빈 벽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세워두셨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TV에서 설교 한 편이 흘러나왔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성경을 펴고 그 구절을 따라 읽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멈춤의 때인가요?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오픈을 위해 발버둥 치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주셨는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어느새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이 멈춤의 시간 동안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건강, 믿음, 그리고 자신. 회사 다니며 늘 나중에 해야지 했던 일들이 지금에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는 그동안 단순히 카페 사장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더 깊은 소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공간을 단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인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꿈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 해보는 게 어때? 너무 오래 쉰 거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처음 계약하려던 매장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가 절반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카페로만 임대하고 싶다고 했고 그녀는 그날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군요. 새로 문을 연 그녀의 카페 이름은 때를 따라입니다. 카운터 옆 벽면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커피도 당신의 인생도. 이 문장을 읽는 손님들은 조용히 미소 짓거나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지은은 말합니다. 그때는 멈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을 때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녀의 미소는 잔잔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다시 피어난 봄꽃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삶의 계절 속을 지나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지나며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사람, 은퇴 목사 이한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한수 목사님은 올해 67,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은 새생명교회. 그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교인 수는 10명 남짓. 비 오는 날이면 3명, 눈 오는 날엔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한수 목사님은 강단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 길을 맡기셨습니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은 늘 작았습니다. 교회는 빚에 시달렸고 가족에게는 늘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길이라며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나는 실패한 목사다라는 상처가 자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목사님은 은퇴를 맞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그는 강단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고만 하다 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예배도 설교도 찬양도 없던 날들.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허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인생을 주셨나요? 그 많은 젊은 목사들은 큰 교회에서 수천 명을 이끄는데 저는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걸까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손끝에 닿은 곳엔 전도서 3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듯 했습니다. 때가 있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 묵혀둔 그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씨를 뿌리고도 열매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열매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얼마 후 한 젊은 목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 예전에 새생명교에 다니던 김정우예요. 중학생 때 목사님이 저 위에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제게 하나님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 그 말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한수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정우야, 내가 그 아이였구나. 정우 목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목사님은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뿌린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목사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때를 따라 학교.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성공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성공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맺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속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공원 벤치에 앉은 이한수 목사님을 보면 그는 언제나 성경책 한 권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엔 견디고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쉰다. 내 인생의 겨울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미소는 젊은 날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제야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도 늦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걸요. 나는 평생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열매를 키워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오늘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조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게 하소서.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감사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는 때로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한수 목사님처럼 지금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 역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지금이 그때였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계절을 지나왔지만 한 가지 공통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에 일하신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묻습니다.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죠?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간표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김지은 자매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 준비의 은혜를 배웠고 이한수 목사님은 늦은 열매를 통해 순종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때를 믿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오늘의 묵상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때는 지연이 아닌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김지은 자매가 카페 문을 열지 못했던 그 시간, 하나님은 그녀의 조급함을 다듬고 내면을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정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멈춘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2. 조급함보다 순종이 더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믿는 마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이한수 목사님이 평생 열매가 없다고 낙심했을 때조차 그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이 결국 후배 목회자를 세우는 씨앗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조급하게 달려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봅니다. 3.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우리는 그 원의 한 조각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당신의 하루가 평범해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지금이 바로 그때였구나.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걸어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멈춤의 순간이 두려웠던 김지은 자매도, 늦은 열매 앞에서 눈물 흘리던 이한수 목사님도 결국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지요. 이제 우리도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가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제가 조급함으로 무너지는 대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인생의 시간표를 제 손에 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원하던 길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길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였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